할렐루야.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소문이 있어요. 소문. 어쨌든 좋은 소문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문. 교회가 부흥되려면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가게가 부흥되려면 역시 그 가게도 야, 저 집은 뭐가 좋아하는 소문이 나야지, 나쁜 소문 나면 오는 사람이 없지요. 저처럼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래전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성훈 목사하고 새벽 7시에 신방하면서 얘기했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옛날에 생각입니다. 자, 요새는 집에 보면요, 아이들 말고 또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요새는 개도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 환영 이렇게 쓰면 어떨까? 우스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어요. 밖에서 숨어 피지 말고 들어와라.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큰 죄냐?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만 펴라고서 그 흡연실 만든 교회도 이미 한 15년 전부터 분당이 생겼습니다. 그처럼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생각해 보냐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들 탔나 보면 애가리가 저보다 개가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 개도 요새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개 환영해서 옥상에다가 전부 다 개가 놀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와서 개를 맡겨놓고 예배 드리면 굉장히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하다가, 우리 딸이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아이고, 하지 말라고. 개끼리 싸우는 날이면 난리 난대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교회에서 사람끼리 싸우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개끼리 싸워가지고 또 어떻게 그것도 시끄러우면은 또 보상해달라, 왜 큰 게 작은 게 물었다, 했다 그러면 이거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아침 7시에 신방 가는데 보니까 여기 목동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개가 노는 공원이 생겼더라고요.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야, 개가 사람보다 낫다. 야, 그래서 그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앞으로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교회가 생긴다. 교회가 어쨌든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안 합니다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카페를 만듭시다. 카페를 1층을 카페로.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장사하면요 금방 쌈납니다. 거기서 누가 또 무슨 누굴 알바를 시키든 하면 왜 누구만 시키냐 해서 쌈나고요. 교회는 절대 장사 같은 거 안 돼요. 어쨌든 소문이 좋게 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 들어갈 사례가 없게 되었는데, 자, 왜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 만나면 병 고쳐,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돼, 예수님 만나면 뭔가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문 앞에 꽉 찼다는 거죠. 자, 오늘 배경 설명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위에서 친구들이 중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잘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그 중병자를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4명의 그 친구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배경이 나오는데, 말씀 4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중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누워있는 병자가 아니라 뭘 보셨다? 친구들이 뭘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본 것은 중병자가 아니라 바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병자라고 중병자의 병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 그 사람의 병의 이유가 뭔가를 보시면서 이건 죄다 해서 내가 죄사함 받으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을 보니까 원인이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 죄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그러면 오늘 이 병자를 일으킨 예수님, 늘 아는 우리가 예수입니다. 오늘 보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했어요.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보신다. 뭘 보시는가 하면 구약에는 중심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믿음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중심 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만 신약에서는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보시는 분이다. 보신다. 뭘 보시냐? 우리 과거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뭘 본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신다 했어요. 여러분과 저희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냐? 다시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죄를 사하신 분이다. 내 죄사함을 받으니까 좀 두 번째, 그는 죄를 뭐한다? 죄를 사하신다. 이 땅에 죄를 사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한 것처럼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들이 속으로 뭐래요? 속으로 야, 저 누구야? 아니, 저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속으로 지금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아셨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뭐한다? 아신다. 아시는 분이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입장과 모든 것을 그분이 뭐한다? 아신다. 아멘.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남들은 아무도 몰라. 남들은 껍데기만 보면서 어떻게 껍데기만 보면서 뭐 좋은 나피 판단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속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현재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지나간 과거와 미래도 아시는 분이다. 아멘.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람 인간 보고 힘들 때 하실 말씀하지만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뭐한다? 자, 입에 침 좀 바르고 대답 좀 한번 해봐. 자, 침 좀 바르고. 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뭐한다? 아신다. 그렇죠. 그분이 뭐예요? 그 중심을 그들이 속으로 어때요? 중얼중얼 대면서 뭐예요? 저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저런 죄사함에 대해 말하는 거야? 신성모독 아니야? 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말하니까. 그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 것도 아신다. 졸린 것도 아신다. 그래도 꼬집으면서도 눈을 뜨세요. 아니, 그러면 오늘 이름 부를 거야. 새벽에도 아침에 이름 불렀어요. 그처럼 졸려도 좀 참으세요. 자, 네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냐?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상 앞에서 나가거늘 한 것처럼 그분은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분은 어때요?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병자를 일으키신 분, 지금까지 실패하고 지금껏 좌절하고 해서 누워있는 그 환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분은 일으키시는 분이다. 아멘. 일으키신다. 여러분의 사업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삶도 일으키시고 가정도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일으키신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 시편 40편을 보니까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한 것처럼 그분은 일으키시는 분이요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신다. 자,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삶 속에 힘든 것 아시고 그분을 우리를 고치시는데 가정에서도 세우시고 직장도 세우시고 사업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아멘. 그분은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또 다섯 번째 보니까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 오늘 지금 본문 속에 있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 2장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신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찬송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갖가지로 그분께서 뭐한다,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었던 지금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옷을 입은 것을 보지 않아요.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죠. 오늘 병자는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 친구들 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고쳤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돈 생겨요? 누워있는 병자를 데리고 왔다 해서 그가 무슨 뭐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친구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안 돼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어떤 믿음이요? 그를 데리고 온 것이 믿음이요. 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남들이 생각도 못한 지붕을 뜯은 것이 믿음이요. 위에서 내리는 것이 믿음인데,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한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 아멘. 맨날 입만 열면 믿음 말하지 말고, 믿음은 반드시 따라오시는 분인데 행동이 따라가요.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두 번을 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니까 자식을 돌보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 혼자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예수님은 오늘도 보시는 분이다. 뭘 보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중심 보신다고 말씀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분은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해서,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또 속에서 그들이 어때요? 서로 뭐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저 누구야? 저 예수가 누구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지가 말하고 있지?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 하면서 밖으로 말을 못하고 심중에 하는 얘기를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지 않지만 그러나 속으로 하고 있는 불평, 속으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중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서서 있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분은 아신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지금 10시 반인데 텔레비에서 뭐 하고 있을까? 10시 반인데 지금 그 남자는 들어왔을까요? 뭐 이러면서 하는 그걸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2장 10절 보니까 그분은 어때요? 곧 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걸어가라는 것처럼 그분은 일으키시는 분이요, 고치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과 제 모든 살아가는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분은 어때요? 내게 이르시되 한 것처럼 그분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곧 설교가 말씀이고 찬송이 말씀이고, 또 들려오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남이 잘 되든 남이 못 되든 그걸 그냥 보지 마라. 아, 누가 이랬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 그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 저렇게 살면 볼 받는 거야. 너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샘플로 보이는 거지, 그냥 그건 지나간 얘기 아니다 한 것처럼 항상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오늘 5가지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속에서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분이 지금 어떻게 일으켰는가? 일으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뭐 우리가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자, 그럼 어떻게 그분이 일으켰는가?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이다 하시니 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사랑 말하지만 사랑이 마음속에만 있을 땐 그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마음속으로만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만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전 여러분 믿음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자, 오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자, 믿음을 보시고 했다.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야. 행동하는 믿음. 믿음 했으면 어때요? 믿으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는데 바로 행동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다시 말해 알고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보이지만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바로 사랑 실천하는 그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밖으로 보여야 합니다. 서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에 따라가는 행동이 안 따라가. 그러면 누구도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믿음은 입에 붙은 것이 아니라 몸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몸과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니까 몸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때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몸이 가서 봉사하고 몸이 돌봐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고 믿음의 그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만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만아 너 가서 7번 요단물에 씻어라. 나만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세상에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온천도 많고 물도 좋은데 세상에 저 썩은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자, 그때 어때요? 주변 사람이 말합니다. 아랍은 군대 장관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저 주의 종이 당신에게 어려운 걸 시켰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물에 들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이 왔으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상처에 손을 흔들면서 안수해주고 안착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나 옆에서 좋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좋은 동력자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야 가자 우리나라 가서 하면 더 좋은 물도 많다 했을 때 그럽시다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 끝났어요. 그래도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렵지도 않은 건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것을 시켰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물에 가서 씻어. 이러니까 기분 나쁜데 돈을 1억만 갖고 와. 아마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거 해. 그러면 이거 갖고 되나요? 그냥 뭐 비싼 걸 하려면 할지 모르는데 그 얘기예요. 결국 좋은 그 종사들의 권면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거야?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7수가 뭐예요? 완전수예요. 6번까지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7번째 들어가니까 어린아이자 같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분이 달아보고 계시다고요. 정말 네가 믿음 말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정말 믿음이 정말 네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 한번 해봐. 한 번, 두 번. 안 해. 포기해. 그만둬. 근데 몇 번? 7번. 무슨 수예요?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성경은 어때요?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자 7번 씻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서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가니까 된 것처럼 나만 장군도 7번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는 소경한테 말합니다. 너 실로암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실로암 못은요. 직접 여러분이 가보시면 깊은 계곡 속에 있어요. 계곡 속에요.
안 못 보는 그 맹인이 그냥 평상시 이 평길을 가도 가기 힘든데 그 당시에 무슨 뭐 지금처럼 좋은 무슨 가이드 레일이 있겠어요. 길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실로원까지 가는 바로 그의 믿음이에요. 아멘하고 거기서 또요,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어디요? 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실로원에 가라. 가서 또요, 고침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냥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해야 한다고 하는 믿음, 이게 필요하지.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때요? 몇 번 돌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7번 돌라고 그래요. 왜 굳이 6번 돌아야 돼? 그냥 한두 번 돌면 끝나는 거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았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장정 몇십만 명이 그 성을 도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와 오와 열을 맞추지 않으면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한 질서가 아니면 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왕좌왕, 요새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성지순례 하다가 사람 깔려준 거 봤죠? 그렇게 그냥 질서 없이 돌면은 다 깔려 죽는 거예요. 그처럼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돌아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돌려면 상당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10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1000마디의 믿음이란 말보다 한마디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바라요. 매일 말로만 앉아서 무슨 신앙 요청 말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바로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뭘 보셨냐면 움직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신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뭘 보셨냐?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그 믿음을 보셨는데 뭘 보셨는가 하면 오늘 4명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 보시죠, 여러분. 자,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했어요. 자, 오늘 지금 네 명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을 가서 들것에 싣고 왔어요. 자,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 친구를 고치겠다는 목적 하나입니다. 내가 이 친구를 고침으로써 내가 무슨 보상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목적도 하나, 행동도 하나였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세겹줄을 삼겹살이라고 그래. 자, 세겹줄은 한 사람이면 패하는 거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 그러나 세겹줄, 3사람이면 그것 감당하지 못해 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은 어때요? 한 마음 단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있는데 뭘 봤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단결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오직 한 목적.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 행동도 하나였습니다. 4명이 들것을 쓰니까 서로가 똑같은 발을 맞춰서 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줄을 달아서 내려야지 한 줄만 더 내려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단결하는 마음, 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다. 두 번째, 단결하는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면 지지만 둘이면 어때요? 상대할 수 있어. 그러나 셋이 모이면, 셋이 한 마음이 되면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항상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아멘.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어때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은 여러분 절대로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참 힘이 없어요. 요새 이단에서 계속해서 신문고를 크게 냅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5대 일간지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보면 이단이 전면 광고네, 전면 광고. 뭐 구원파에서 무슨 뭐 세미나 한다, 또 무슨 뭐 신천지에서 무슨 뭐 한다 해서 그 전부 다 전면이 나옵니다, 전면이. 이런 전면 광고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부 다 개교해 주니까 교단이 있지만 그러나 다 개별적으로 살다 보니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신문에서 그런 게 생기면 우리 어쨌든 기독교인들 전체가 석 달만 안 보면 그거 문 닫아버려요. 근데 우린 그런 거 관계없어. 뭐 하려면 해라.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 누가 천주교를 건드려? 못 건드립니다. 어디 누가 저를 건드려?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교회는 만만하잖아요. 다 어떻게 교회 그냥 자기네 한 교회만 살겠다고 하니까 남들 무슨 죽든가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아무리 많은 목사가 있어도 단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힘이 있지. 안 그러면 오합지졸난도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 오늘 믿음을 보시고 했어요. 첫 번째 무슨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다. 두 번째는 단결하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또 하나 보시는데 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어요. 4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친구 하나 고쳐보겠다고 자기 시간도 포기했어요. 자기 물질도 포기했어요. 자기 체면도 포기했어요. 내게 저 친구 고친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때요? 희생적인 믿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말로 믿음이라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는 뭘 희생할 수 있니? 매일 교회 사랑한다는데 넌 교회에서 뭘 희생할 수 있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넌 주님 뭘 희생할 수 있니? 오늘 그들은 어때요? 친구 하나 고쳐보겠다고 자기 시간도 포기했어요. 자기 물질도 포기했어요. 자기 체면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이 어때요? 남의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희생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걸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 때문에 때로는 희생도 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포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안 봐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 위해서 희생했구나. 네가 나 위해서 고생했구나. 그래, 너 참 졸린 거 참았구나. 눈을 비비면서 참았구나. 누가 알고 있다니까. 저 옆 사람, 자, 우리 앞 사람 좀 이렇게 한번 얼마나 힘들어. 손이 한다면 옆 사람 한번 해줘. 얼마나 힘들어. 마찬가지야. 나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도 계속 신방 갔다 왔어. 그러니까 다 똑같아. 다만 나는 서 있으니까 못 좀 되는 거 하고, 여러분 앉아 있으니까 좋을 수 있다는 거 하고, 이게 좀 다른 분이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다. 두 번째, 단결하는 믿음을 보셨다. 세 번째는 희생하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네 번째 보니까 또 뭘 보셨는가? 자,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장애가 생겼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정말 사는 마음으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앞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나 이 장애를 어때요? 뛰어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영혼육 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어때요?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돼요. 오늘 지붕을 뜯는 거예요. 남의 지붕을 뜯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자,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간다면 대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돼. 근데 목적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어때요? 그가 결국 남들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봐도 몰랐던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자, 삭개오 어때요? 오늘 뭐 새벽에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삭개오는 우리가 성경은 키가 작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난장이에요. 자, 키 작은 사람, 항상 장애가 있으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자, 어디 가도 사람들이 어때요? 아유, 저거, 저기 봐.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했어요. 내가 무시한다고 살려면 내가 남보다 잘 돼야 돼. 돈이 많든지, 벼슬이 높든지, 출세하든지.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때요? 생각한 것이 바로 남들이 욕을 하더라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세리장이 된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왜? 자기 같은 민족의 동족의 세금을 받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생각하기를 내가 돈만 있으면 나를 우습게 못 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를 우습게 못 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갔지만 마음은 늘 허전한 거예요. 그때 들린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말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야, 너 어디 가냐? 했더니 야, 예수가 지나간대. 놀란 삭개오가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뛰어봐야 뭐야, 벼룩이야. 한 사람은 어때요? 다 키가 큰데 조그만 사람이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여러분. 가니까 이미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아유, 이제는 틀렸어. 난 워낙 키가 작으니까 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남들이 옆에 있는 뽕나무 다 쳐다보면서도 못 봤는데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그 뽕나무, 여러분 다 누구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남들은 한 명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해야지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때요? 거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도 수없이 많은 장애가 있어요. 키 작은 장애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육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 삶의 장애가 많아요. 그러나 뭐예요? 장애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장애를 어때요? 넘어서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뭐가 안 되니까, 나는 뭐가 안 돼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지만 되게 해야지. 그게 뭐예요? 지붕을 뚫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장애를 넘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장애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애에 부딪히면 평생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어때요? 믿음이에요. 오늘 그 친구들은 어때요? 자, 그들은 어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붕 꼭대기를 뜯어야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지붕을 직접 뜯었어요. 어쩌면 주인한테 혼날지도 몰라. 왜 남의 지붕을 뜯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어요? 장애를 넘는 믿음이에요. 장애를 넘는 믿음. 장애를 넘는 믿음. 여러분과 저희도 수없이 많은 장애가 있어요. 다시 말해 밖으로 보이는 우리 육적인 장애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가 수없이 많아요. 나는 뭐 집안이 이래서, 난 원래 가진 게 없어서, 난 못 배워서, 난 뭐 해서. 이게 다 장애죠, 여러분. 믿음은 장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바로 뭐 그 당시 여기 박연호 권사님이 그때 뭐 있었으니까 자, 2층에 개척했는데요.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이사 왔어요. 같은 건물에.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평수가 넓어요. 지금 홍익병원 옆에 있는 홍익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단지에 들어가겠다고 그걸 팔고선 이사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팔아서 왔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기껏 가서 얻은 데가 화장실 앞이다. 2층 화장실 앞에. 난 여러분 부탁해요. 여러분 화장하고 나올 때는 옷을 다 입고 나와. 왜? 더우니까, 요만한 예배당에 더우니까요. 여름에도 문 열어놓거든요. 여자 화장실이 켜졌는데 이상해요. 다 일을 보고 나서 꼭 밖에 나가서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다 거기서 하고 나오라고. 해필이면 우린 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싼 데가 어떤가 화장실 앞에요. 근데 바로 옆에 중국집이 하나 있고 중국집 바로 옆에 큰 교회가 하나 들어왔는데 당당해요. 이사 오자마자 뭐 하신 얘기가 우리가 다 기도하고 여기 다 알아봤는데 단지에서 제일 약한 교회가 우리 교회래.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다 개척을 했대. 이사로 왔대. 왜? 쫓아내겠다는 얘기죠. 참 환장합니다. 무슨 절기 때가 되면 찬송이 똑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때요? 부르는 노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같이 불러, 양쪽에서. 새벽에도 그렇고 어쨌든 같이 부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또 저는 이제 옆에 짜장면 집인데 말이죠. 참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고선
짜장면집이 들어오는데 생각해서, 야, 우리는 식당이 없으니까 할렐루야다. 우리 식당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장면집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다 말고서 가서 탁 먹고 와서 또 일하면 되니까 주일학교도 참 잘 됐다 했는데, 웬걸요? 나중에 보니까 바나가 붙었는데, 바나가 우리 교회 벽에 붙었다. 거기서 불을 떼기 시작하면요, 그냥 불 받고 사는 거야. 한여름에도 그냥 거기가 얼마나 장사를 해야 되는지 매일 불 받고 사는 거예요. 자, 눈만 뜨면 어때요? 옆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이 똑같지. 또 거기 뭐 여전도 회장님은 오셔가지고 이런 교회 나가야 된다고 또 이러고 앉아있지. 또 주변에서 뭐요, 교회 이름이 또 능력교회라고 저 이상한 교회 갔다고 또 이러고 앉아있지. 거기다 또 빠나는데 우리가 옆에 대가지고선 또 불 떼주고 앉아있지. 환장합니다. 자,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되나요? 이사를 가야 되나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응답이었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거야. 아멘.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거야. 장애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지, 환경에 매여가지고 난 안 돼, 우린 못해 이러면 평생 못한다. 여러분 넘어섭시다. 할렐루야. 좀 이런 거 적어.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맨 농담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적으라고.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그래서 교회 속에 두 개를 써붙였어요. 크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한쪽에는 기도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맞아요.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환경을 넘어서는 거죠. 지붕을 뚫는 게 뭐예요? 장애를 넘어서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늘 환경 탓하면서 우리는 집안이 이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러니까, 난 원래 못 배웠으니까, 우리는 원래 약하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넘어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4절 말씀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했어요. 자, 이제는 자기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친구들이 지금 4명에서 이 사람을 들고 왔는데,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다음에 이제 줄에 대서 내리는 것은 뭐예요?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맡기는 믿음. 맡겨야 한다. 다 맡겨야 한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4명의 친구가 와서 들 것을 들고 왔지만, 이제는 그 줄을 내렸으면 어때요? 이제는 줄을 놔버려야지. 줄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요만큼만 맡기지 말고, 맡기려면 여러분 다 맡기세요. 다 맡기면 별것도 아니에요. 다 그래 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분의 요만큼만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주님이 보시고서도 어때요?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말합니다. 다 맡겨라. 다 맡겨.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다 맡겨야 합니다. 맡겨. 내 길을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짐도 맡겨라. 내 영혼도 맡겨라. 내 사업도 맡겨라. 내 자녀도 맡겨라. 우리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데리고 온 것을, 저 사람을,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은 니네가 한 거야. 또 친구를 데려다가 어때요? 뚫을 수 없는 주붕을 뚫고 내리는 것도 네가 한 거야. 여기까지는 사람이 한 거야. 그러나 사람이 한 건 어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어때요? 거기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바를 다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만둬. 그냥 손 놔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포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데리고 왔고, 사람이 막았기 때문에 그 장애를 넘겠다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고, 남의 집에 지붕을 뚫었고, 가서 네 친구와 가서 줄에 달아맨 것, 여기까지 내가 한 거야.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한 중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오늘도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중심 보시다고 말씀했고,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죄 사함 받았니라 해서 그분은 죄를 사하신 분이다. 세 번째, 그분은 뭐예요?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다. 네 번째, 그분은 오늘도 병자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세우시는 분이다. 그분은 오늘도 내게 이르되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분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뭘 보신 거냐?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과정이 나와요. 믿음을 보셨는데 뭘 봤냐? 행동하는 믿음 보셨다. 내 친구들이 어떻게 그것을 데리고 오는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어때요? 행동이 따라가요. 아멘. 행동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저거 하지, 아니면 앉아서 매일 말로만 떠드는 말로만. 교회에서 여러분 말쟁이는 많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직접 행동을 보인 사람은 적은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보이십시오. 기도로 보이든 찬양으로 보이든 헌신으로 보이든 보여야지, 그냥 말로만 매일 믿음 한 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한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계시다. 두 번째, 그 4명이 단결하는 믿음을 보고 계시다. 오로지 그들은 한 목적이었다. 하나, 친구 고쳐자는 한 목적으로 단결했다. 그들은 어때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친구 낳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덕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시간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와서 희생하는 믿음을 오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래 어때요? 모든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특별히 장애를 꼭 넘어서십시오. 우린 너무나 지나치게 항상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집안이 이래, 우리는 무슨 뭐 누가 이래, 우리 애들은 안 돼, 항상 장애에 묶여 있어요. 거길 넘어서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안 돼, 이거 안 트는 거예요. 저 지난주간 우리 오송에서 임직 예배하는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참 우리 뭐 다들 있으니까 지교회 목사님들, 내가 지나칠 정도로 지교회 목사님들 많이 들들 것 같다. 다 듣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돌볼 수는 없잖아. 빨리 당신들이 자립을 해야, 빨리 당신들이 올바로 서야지 되는 거지, 아니면 뒷사람이 와서 될 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바빠. 그러니까 매일 보고 매일 연락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매주마다 보고를 받으면서 틀렸다 맞다는 우리는 내가 거기서 뭘 받아먹겠다는 게 아니야. 너희가 빨리 서라. 우리는요 지금까지 못 해봐서요, 이거 다 핑계야. 그럼 평생 가도 못하는 거야. 장애를 넘어서야 돼. 그들이 아마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왜 저 목사가 들들 볶았나, 우리를. 왜 저 목사가 이렇게 날 들들 볶았나. 이제 교인이 한 50명 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지. 그래 여러분, 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왜 애를 들들 볶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냥 그래 살아. 그냥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아이들을 들들 볶는 거야? 우리가 평생 그들 옆에 있지 않아요. 우린 다 떠날 사람들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건 어때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잖아. 아이들 스스로가 서야지. 장애를 넘어야 된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장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넘어서야지. 우리는 이래서, 우리는 저래서 하면 평생 가도 교회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때요? 이제는 다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는 친구도 데리고 왔고 지붕도 뜯어서 욕을 얻어먹어서 뜯었고 이제 다 친구를 내려놨어. 이제는 뭐예요? 나중엔 손 띄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하십시오. 다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 아멘. 이제는 그만큼 이제 기도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이제 우리 사업도 책임지시고요. 우리 아이도 주님이 책임지시고요. 왜?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맡겨야 돼. 다 맡깁시다, 여러분. 길도 맡겨요. 행사도 맡겨요. 짐도 맡겨요. 영혼도 맡겨요. 교회도 맡겨요. 자녀도 맡겨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11절이에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산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산을 가지고 모든 산 앞에서 나아거늘 그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고침받은 것이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고침받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뒤에 뭐예요? 그 일이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건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전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병들어 누워있는 친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며 했던 것처럼 오늘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고 또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